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과 기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그 기간이 거의 10년입니다. 10년. 너무 길고 너무 여기저기 다녀서 이거를 1기, 2기, 3기로 나누기까지 해요. 뭐 1기 2지역 대략 3년, 2기 2지역 대략 3년, 4기 또 블레셋 넘어가서 약간 4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의 도망 이 시간을 이렇게 나눠야 될 정도로 정말 다윗이 오랫동안 사울에 피해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이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을 넘어가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요. 거기에 블레셋의 여러 족속 중에 가드 족속의 왕인 이 아기스라는 사람이 다윗을 받아줘요.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윗이 머물기 시작해요. 다윗과 함께 있던 이제 그 아둘람과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대략 한 600명. 장정만 600명이니까 그들의 아내 하면 6 플러스 600, 자식들을 한 둘만 낳아도 플러스 1200, 셋 낳으면 뭐 플러스 1800, 그래서 한 2, 3천 명의 사람들이 그 시글락 성읍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다윗이 블레셋 넘어가서 시글락에 정착하고 나서야 넘어가서야 사울이 이제 안 찾아요. 다윗이 모처럼 좀 다리 뻗고 편하게 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전쟁하러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당연히 가드 왕 아기스도 함께 전쟁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함께 가자 합니다. 다윗이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자기는 이미 이스라엘 넘어와서 블레셋 쪽에 이쪽에 붙어서 지금 이 성읍에서 살고 있고 거절할 수 없는 입장에 굉장히 애매하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전쟁을 안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28장, 29장, 30장에 걸쳐서 쭉 나옵니다.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 상황에 사울이 반응하는 내용이 28장의 내용,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먼저 조금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3절을 함께 읽었는데 3절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사무엘이 죽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 죽습니다. 나이가 들어 죽고, 그리고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3절에 보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냅니다. 그 땅에서 쫓아내요. 여러분, 왜 이 타이밍에 사울이 쫓아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무엘이 죽자 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쫓아냈을까?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청개구리도 엄마 유언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청개구리가 비 올 때마다 울잖아요. 왜요? 다 어릴 때 배우셨죠? 동화 다 읽었잖아요. 그죠? 엄마 다 청개구리 엄마 말 엄청 안 듣는데 마지막에 엄마의 유언, 엄마가 당연히 청개구리 거꾸로 할 줄 알고 나를 개울가에 묻어라 했는데 진짜 개울가에 묻어가지고 엄마 떠내려갈까봐 우는 그 얘기 다 알지 않으세요? 이제 유언이라는 게 이제 그 사람이 생전 남긴 말 혹은 죽기 전에 남긴 말, 죽으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걸 이렇게 지키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자기가 지금 비록 나쁜 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사무엘한테 엄청 욕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지만 그래도 막상 사무엘 죽고 나니까 좀 내가 잘 들을 걸, 좀 내가 사무엘 말하는 거 잘 기억할 걸, 후회도 되고 아쉬움도 남고, 내가 이제라도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겠다 싶어서 신접한 자와 무당들을 쫓아낸 걸까요? 여러분, 사울의 삶 전체를 생각할 때 사실 이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굉장히 많은 행동을 그동안 삶에서 자기를 위해 했거든요. 자기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선택들과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그 마지막에 사무엘 죽고 이 사건도 곱게 보이지만은 않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죽자 영적 리더십의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요때 뭔가 자기의 리더십으로서 입지를 높이려고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요, 직후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이 사울이 너무 무서우니까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여인한테 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바른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쫓아낸 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은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사울에게는요, 이 종교 개혁도, 이 어떤 이 정결하게 하는, 이 땅을 정결하게 하는 어떤 행위들, 왕으로서 신접한 자 무당을 쫓아내는 행위들, 그리고 어떤 기도하는 행위들, 예배하는 행위들, 이 모든 것이요, 사울에겐 수단이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자기가 세운 이 종교 개혁의 기준을 자기가 넘어버리는 거죠. 어떤 영적인 행동들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때로는 저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사울과 같은 면모들이 있어요. 보면요, 사실 예수님 열심히 믿으시는 기독교인들은요, 대놓고 우상 숭배 안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죠. 근데요, 가만히 보면 또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권력, 하나님과 이성, 뭐 이렇게 대놓고 두 개 다 좋다 하시는 분들도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다 보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성숙해 갑니다. 근데요, 정말 은밀한 우상 숭배가 있는 거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나한테 돈을 주셔야 하는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돈을 주지 않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가 원하는 기도에 빠르게 응답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상한 은밀한 우상 숭배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순간 그게 우상 숭배가 돼요. 왜냐면요, 성경이 말하기를 분명히 하나님은 수단이 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요, 망령되이 여겨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요, 자기를 수단으로 삼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 삼을 때 그건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은밀한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팀 켈러의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는 걸 전제로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다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식별하는 기준을 몇 가지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습관적으로 생각하면서 기쁨과 안락을 얻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난 뭐 하지? 나 혼자 있을 때 뭐 하지? 혼자 있을 때 뭐 하면서 좋아하지? 뭐 하면서 기뻐하지? 뭐 하면서 스트레스 풀지? 장담컨대 대부분의 현대인들은요, 이 컴퓨터, 뭐 미디어, 스마트폰, SNS 이런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은 계속 달라져요. 근데 여러 컨텐츠들을 소비하면서요,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습니다. 분명 1분짜리 영상인데, 분명 쇼츠인데, 그것만 봤는데 1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60개를 넘게 봤다는 건데 뭐 봤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면서요, 물론 좋은 영상도 많아요. 감동을 주는 영상도 많고, 그리고 은혜가 있는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사실 우리는 은혜와 감동을 찾기보다는 더 큰 자극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죄의 영역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대 초반에 북인도에 한 6개월 살았었어요. 그때 6개월 살아야 되니까 컴퓨터 안에 각종 학습 자료들, 각종 영상 자료들, 거의 인터넷 잘 안 되기도 하니까 다 이미 다운받아서 풀 드라이브 충전해가지고 모든 내용 다 넣어가지고, 핸드폰도요 막 다 모든 기록 다 저장해서 그거 들고 인도로 갔어요. 선교를 간 거였어요. 근데 거기 비행기 타고 가고, 도착해서 12시간 차 타고 가고, 내려서 또 택시 타고 들어가서 이제 겨우 도착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방을 이민 가방 싸서 갔거든요. 그리고 백팩 메고 그거 이제 내려놓고 너무 힘들어서 잠깐 잤어요. 잠깐 자고 일어나서 이제 정리를 하자, 짐 정리를 하고 이제 이민 가방 다 풀고, 노트북 가방에서 노트북 꺼내고 핸드폰 딱 꺼내가지고 전원을 누르는데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전원이 안 들어와. 노트북만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었겠다 싶은데, 너무 잘 쓰던 핸드폰이 그냥 비행기 타고 오고 12시가 왔는데 그냥 핸드폰 전원이 안 들어오네. 핸드폰이 나가버린 거예요. 노트북도 나가고. 너무 당황했어요. 6개월 동안. 인터넷도 안 되는 여기서 나는 어떻게 살지? 거기 인터넷 한번 고장났는데 인도 사람들이 내일 온다는 얘기는 안 온다는 얘기더라고요. 인도 사람들한테 고치러 언제 오니? 내일 절대 오지 않아요. 그냥 지금 당장 출발해가 아니면요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기다리고 2주일 기다리고 인터넷 고치느라고 결국 막 저희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고 따졌는데도 안 오시더라고요. 막 겨우 사정사정해서 가서 막 모셔왔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막 인터넷도 잘 안 되고 막 정말 이 사는 환경 너무 심심해. 인도고, 그리고 제가 20대 초반 자매였었어서 해가 지면 밖에 못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면 그 집에서 할 게 없는 거예요. 6시, 5시부터 1시간 팀이 같이 예배하고 1시간 같이 말씀 보고 1시간 기도회해도 시간이 너무 남는 거예요. 그 텅 비워진 시간 속에서요, 진짜 할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그마저도 밤에 소음 때문에 못하면 의자 끌고 나가서 밖에 그냥 그 마당에 앉아서, 울타리 있는 마당에 앉아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그랬던 시간, 진짜 모든 것을 비웠던 시간 돌아보면요, 그때가 저에게 정말 생명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너무 마음이 어려서 기도했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하정아, 너 여기서 그 다 필요 없다. 네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건 컴퓨터도 아니고 핸드폰도 아니고 나와 시간을 보낸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보냈던 게, 지금 돌아보면 저의 어떤 이 선교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어떤 사역자로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사실 지금 현대를 살면서는 너무 시간을 못 비우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잠히 있는 걸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이 우상을 분별하는 기준이고, 두 번째는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우상을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건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돈이 저절로 흘러간대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절제해야 돼. 이거 돈 너무 많이 써서 이거 항상 절제해야 돼. 이런 영역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내가 너무 식비를 많이 써. 너무 이 미각적인 요소, 먹는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 어떤 이 수입 중에 너무 많은 것을 먹는 걸로 쓴다. 절제하려고 노력한다. 그럼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너무나 많은 퍼센테이지를 옷을 사는 데 쓴다든지,
너무나 많은 퍼센테이지를 어떤 집이나 차를 좋은 것으로 바꾸는 데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취미 생활이나 문화 생활로 너무나 많은 돈을 쓴다든지, 이게요 또 이제 어떤 우상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요,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팀켈러 목사님이.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는 그냥 잘 간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있는 우상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좌절하고 깊은 절망에 잠긴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통제가 안 되는 영역, 감정. 좀처럼 이 감정이 사라지지 않거나, 아니면 이 감정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막 내가 그 몰아가고 그걸 선택하는 감정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보면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기 전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꿈으로 물어봤어요, 우림으로 물어봤어요, 선지자로 물어봤어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 물어봤는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쳐들어오고 너무 두렵고 떨리고 긴박하니까 사울도 어쩔 수 없이 신접한 여인에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말씀 13절에서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기는요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럼 사무엘상에는요 여호와께 물어봤대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무엇을 통해서든 좋으니까 제발 말씀해 주세요. 사울이 물어봤다고 사무엘상은 말하는데, 역대상으로 오니까 하나님께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안 물어본 거예요? 사무엘상이 맞아요, 역대상이 맞아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해요, 우리한테.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너무 급하고 너무 힘들고 하나님 제발 제발 이거 알려주세요. 막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안 물어봤는데? 한다면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물어본 게 맞냐 안 물어본 게 맞냐 보면요, 사무엘상 역대상이 뭐가 다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하는요 역대상하랑 같은 역사를 기록했지만 관점이 달라요. 사무엘상하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다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역대상하는 다윗의 통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평가하시는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을 가지고 역대상하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건을 다르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는요 그냥 진짜로 어떤 역사를 기록하는 것 안에서 사울이 물어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발 제발 알려주세요. 그런데요 이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안 물어봤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물어봄이었다는 거죠. 너무 우리에게도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충격적이겠죠.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사무엘상 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요. 이 사무엘이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당연히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사무엘이 가짜였을 거예요. 무당을 통해 하나님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고 이런 초혼 제사드리고 이런 게 이 성경적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그 사무엘이 나타난 그 영이 진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15절, 우리 사무엘상 28장 15절 함께 볼게요. 15절에 보면요, 이 사무엘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물었는데 답이 없으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불렀다.
근데 아까 여러분 6절 같이 읽었죠. 6절에서는 뭐로 물어봤다고 했죠? 세 개 얘기했었는데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물었다 했는데 지금 이 사무엘이라고 나타난 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이 사무엘 앞에 사울이 내가 물어봤는데 꿈으로도 물었고 선지자로도 물었는데 대답이 없다. 뭐가 빠졌어요? 우림이 빠졌어요. 왜 뺐냐는 거예요. 왜 뺐을까요? 왜? 성경은 압축적 정보 전달이니까 모든 걸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었다고 한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면 그냥 처음에 꿈으로 우림으로 선지자로 물었다 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물었는데 응답이 없으셨다라고 하든지 세 개 중에 하나만 대표로 물어보든지 해야 되는데 세 개 중에 두 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지? 왜 뺐을까? 여러분 꿈은 뭐예요? 꿈은 개인적인 계시예요. 사울이 꾸기를 간절히 바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답답한 블레셋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도대체 이길 방법이 없는데 주님 저한테 개인적인 계시 꿈을 꾸게 하시던지 아니면 누군가가 꿈을 꿔서 그 꿈을 통해 듣게 하시던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을 수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신 물어봐 달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난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림은 뭐죠? 여러분 우림이란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구약에 이 직무를 수행할 때 에봇이란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에봇이란 거기에 가슴에 판결 흉패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판결 흉패에는 12지파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 12지파 이름이 쓰여진 보석이 달려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림이랑 둠밈이란 걸 넣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뭐 이게 뭐 재료가 어떠하다 이런 거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주사위 모양 매끈한 돌로 만들어진 그런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 대제사장들이 이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가부를 알아보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 여쭤보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건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만 착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 물었다는 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부를 판결하고자 했던 그런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왜 뺐을까? 여러분 이 여기 본문에 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신접한 여인이요.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야 모양이 어떠하냐 물어봅니다.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 노인을 보았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 그가 사무엘이다 하고 저래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노인이에요. 겉옷을 입었어요. 그가 사무엘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약적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노인이고 겉옷 입었으면 사무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밖에 누가 지나가. 밖에 어떤 할아버지 지나가는데 어떤 옷 입었어? 잠바 입으셨던데? 우리 할아버지야.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노인이고 겉옷 안 입은 사람이 어딨어? 노인이면 다 속옷만 입어요? 노인이고 겉옷 입었는데 왜 사무엘이야? 왜 이렇게 가져 갑자기? 여러분 이 겉옷이란 걸 통해서 사무엘이란 거 알아차렸잖아요. 사울이. 물론 가짜 사무엘이지만 사울은 진짜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겉옷이 뭐냐면요. 원어로 메일이란 단어인데 이게 의복, 겉옷, 외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겉옷을 의미하기보다는 약간 명성 있는 자들이 입었던 외투, 가운 같은 거, 긴 옷. 대제사장이 입었던 긴 옷 이런 거를 지칭하기도 한대요. 근데 이게 수건처럼 생겼는데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머리에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봇을 덮는 제사장의 의복 중 하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인데 그 에봇에 입는 그 겉옷 그걸 입었어라고 했더니 사울이 바로 사무엘이구나 알아차린 거예요. 물론 사무엘이 진짜 아닌데. 왜냐면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계속 하나님 그 가운을 입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옷이 사무엘의 상징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 에봇을 입고 나타난 사무엘 앞에 우림을 빼고 얘기할까를 조금 알려면요. 이전에 사건이 있는데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사울이 미쳐가서 다윗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그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갑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요 그를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먹을 거를 주고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그걸 듣고 사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줬다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때 그 에돔 사람 도액이 도와줘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아히멜렉, 그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치면서 그 에봇 그 판결 흉패를 가지고 도망쳐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지금 시글락에 있어요. 다윗이랑 같이. 그러니까 진짜 그 대제사장 에봇 그 판결 흉패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다윗과 함께 아비아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 23장에 그리고 30장에요. 다윗이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물어봤다는 우림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우림으로 물어본 거야? 내가 하나님께 꿈으로도 선지자도 우림으로도 응답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무엘 나타나니까 꿈으로도 선지자도 우림 쏙 빼. 왜? 캥기는 게 있겠지. 찔리는 게 있겠지. 자기가 한 행동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림을 통해 물었다는 건 뻥이거나 뻥이 아니라면 뭐예요? 그냥 뭐 어느 제사장 불러다가 자기가 85명 죽였고 남은 제사장 불러다가 야 네가 이 판결문패 해가지고 우림과 둠밈 해가지고 뜻 분별해라 그렇게 시켰던지 그죠? 그럼 그 제사장은 무서워서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요? 85명 죽었는데 자기 목숨 경각에 달린 판의 목숨인데 지금 왕 기분 나쁘면 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알려줄 수는 있겠어요? 되게 애매하고 이상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렇게 사무엘이 했는데 진짜 이 사무엘 나타나니까 사울이 했는데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서 캥기니까 그거 빼고 얘기한 거죠. 마치 어떤 이 허세 있는 사람이 자기 형편은 가난한데 이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게 가짜 명품백 진짜처럼 막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유세 부리다가 진짜 찐 부자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진짜 찐 부자가 나타나는데 진짜 비싼 명품백 진짜 딱 들고 나타나면 창피해서 싹 숨기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요. 지금 사울이. 진짜 우림과 둠밈이 아닌 진짜 하나님께 제대로 물은 게 아닌 자기가 원하는 응답과 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무릎다 없으니까 이제 신접한 여인에게 갔다가 에봇 입었다니까 캥겨가지고 숨긴 고 내용들이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사울이 물었다 했지만 하나님이 안 물었다. 물어본 적 없다 한 이유가요. 여기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는요 진짜 좀 간절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리고 진짜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니까 해답이 필요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은요 해답이 필요했던 거지 하나님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자기를 도와줄 하나님이 필요했고요. 자기를 도와줄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고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요. 그게 그거 아닌 걸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한 해석을 주는 하나님, 나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답을 줄 하나님, 그 방향을 줄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지 사실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닌 상황들이 우리한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접한 여인 찾아갔을 때 신접한 여인이 지금 이 신접한 사람들 다 도망가고 숨었는데 내가 지금 이러는 거 발각되면 나 큰일 난다. 나 안 된다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상 앞에 가가지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요. 맹세해요. 아니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을요. 사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 필요를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사울은요. 당장 나의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당장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8절에도요 나를 위하여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라. 초혼을 하라는 거죠. 영혼을 불러라는 행위를 하라는 거죠. 사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왜 필요했냐면요 나를 위해 필요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목적이 자기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안에 갇혀서 내 소망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니까 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자기 중심에서 깨어나지 못하면요 나를 위한 음성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한 음성을 구할 때요 이게 종교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꿈으로라도 제발 뭐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뭐 하나님 뭐라도 미쳤을 수는 있어요. 사울이 진심으로.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블레셋을 왜 보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블레셋과 왜 대치되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블레셋과 전쟁하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뤄가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경외할 땐 평안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이 위정자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와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찾아왔다. 이 상황에서 사울이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행동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회개와 순복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런 거 없어요. 뉘우침 없어요. 돌이킴 없어요. 그냥 그저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음성을 구한다고 할 때 yes, no, wait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yes 하실 거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no 하실 거고, 하나님의 뜻이 맞지만 최적의 타이밍을 위해서 wait 시키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이 no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wait 하시면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간 거죠. 사울은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기까지 끝까지 못 들었다고 했을 거예요. 블레셋이 온 건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었고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블레셋을 통해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아,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만약에 사울이 그 마지막 블레셋을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진짜 정신 차리고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과연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다급한 기도 가운데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만을 구하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진정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가, 아니면 나의 뜻을 관철시켜줄, 내 편을 들어줄 음성을 찾아 쫓아다니는가. 그럼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응답이 없다면 이미 어떻게 할지 여러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다 대안들을 기저에 깔아놓고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은 적 없다 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공고한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하실 수 있기에 우리가 온전히 깨끗이 주님만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반 넘게가요, 운세를 이용합니다. 운세 서비스를 이용해요. 옛날엔 점집을 방문했죠. 지금은요, 스마트폰으로 방문합니다. 운세 관련된 어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 점집 유튜브 봅니다. 운세 유튜브, 타로 영상 이런 거 봐요. 그 운세 보면서요, 첫 번째 원하는 게 재물운이에요. 재물운을 봅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운을 보고요. 세 번째는요, 올해의 운을 많이 본다고 해요. 네 번째는 재테크 운까지 본대요. 여러분, 이 비과학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운세를 할까? 국민의 절반이 한다니까. 사람들에게 설문조사 이렇게 한 결과 보면요, 왜 하냐? 첫 번째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긍정적 에너지와 희망을 얻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심하고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까 해서 그런 운세 서비스를 통해서라도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운세를 제일 많이 보는 나이대가 30대예요. 인생에 책임은 주어지지만 아직 내 인생이 책임져지지 않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제일 많이 운세 서비스를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운세 결과라는 걸 보면요, 결과가 어떻냐면요, 일이 잘 풀린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조금만 더 참으면 기쁜 일이 생긴다. 만고의 진리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보편적 해답입니다.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운세를 맹신하는 사람도 없대요. 운세를 정말 많이 보지만 운세를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요,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도 않는데 왜 보냐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니까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의지할 곳이 필요합니다. 불안과 걱정을요, 어떤 모양으로든 덜어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크리스찬들은 운세를 잘 보지 않지만, 운세 보시는 분들은 안 보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진 않지만 하나님을 우리 운세처럼 여기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내게 위안을 주는 존재로, 그냥 내 걱정을 좀 덜어주는 존재로, 그냥 오늘의 운세 보듯이 오늘의 말씀 랜덤으로 뜨는 거 보면서 위안 삼는 거. 여러분, 어떻게든 말씀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 너무 귀하지만요, 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도록, 하루 이틀을 넘어서 1년, 2년, 10년이 가도록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될 주제예요. 말씀은 내가 씨름하고 결국엔 무릎 꿇어야 하는 존재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무릎 꿇고 그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을 살아내지 않고 그냥 오늘 내가 힘든 일 가운데 나를 만족시켜줄 말씀을 한 말씀을 찾아서 헤매이는, 그걸 반복하는, 오랫도록 반복하는 신앙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사울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30장으로 가면요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저희 본문 한 곳에 다 같이 읽겠는데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여러분 이 블레셋 전쟁에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배경 설명을 잠깐 얘기했듯이 다윗이 지금 시글락에 살고 있잖아요.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한 거예요. 아니 다윗 갔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인데 갑자기 태도 돌변해서 이게 아군이 적군이 되면 어떡하냐, 갑자기 내부에서 우리 공격하면 어떡하냐, 불안 요소로 안 된다고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미안하다면서 다윗을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갔다가 전쟁 참여하려고 갔다가 그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갔다가 전쟁을 치르지 않게 돼서 돌아옵니다. 시글락 성으로 돌아오는데 사흘 걸려서 왔더니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예요. 성이 다 불타고 자녀들과 아내들이 다 사라졌어. 자기들이 그동안 열심히 모아온 재산들도 다 사라져. 모든 것이 사라진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한 600명 장정의 아내와 아이들이니까 2,000명 되는 그룹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웁니다. 여러분 이 아내들 때문에 울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녀들 때문에 울었다고. 물론 당연히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펐겠지만 이 아내를 잃은 슬픔도 슬픔인데 자녀들 때문에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근데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요 이 사람들이 감정이 컨트롤 안 되고 이성적 제어 장치가 사라졌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이 원망의 대상이 누굴 향해요? 다윗을 향합니다. 그래서요 이 함께했던 600명 이 목숨까지도 함께 나눴던 이 귀한 사람들이지만 이 극도의 이 슬픔 가운데 이성 컨트롤 안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슬픔을 쏟아내기 시작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순간에 다윗이 크게 다급해요. 지금 돌맞아 죽게 생겼어. 자기도 아내들을 잃어버렸어. 두 아내를 잃어버렸어. 자기도 사랑했던 가족을 잃고 자기가 돌봤던 사람들이 동시에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에 크게 다급한 순간에 다윗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열심히 믿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인생이 괴롭고 힘들까? 첫 시작 뭐가 잘못된 걸까? 첫 시작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웠어요. 물맷돌 들고 싸웠어요. 진짜 목숨 걸고 싸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부터 여자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러면서 사울과 비교하면서 사울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이 엄청 원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다윗 죽이려고 이게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이 세 주기로 나눠서 분석해야 될 정도로 10년 동안 다윗이 정말 괴롭게 도망다니면서 그래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블레셋으로 피했는데 여기 오니까 사울이 안 찾아서 두 다리 뻗고 자나보다 했는데 조금 이제 내 인생 좀 괜찮아지나 보다 했는데 이 어쩔 수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블레셋 군대에 끌려갔다가 이 사람들의 반대로 감사하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거죠. 그 블레셋으로 이스라엘과 싸웠으면 어찌 될 뻔했어요. 블레셋의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싸웠으면요 다윗은요 절대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합니다. 적군의 왕이 될지언정. 하나님이 은혜로 섭리로 보호해 주신 거예요. 돌려와서 보여왔어. 어려운 고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넘겨서 돌아왔더니 더 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아니 나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한 것뿐인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고 공고하고 힘들까? 시글락 우리 아름답게 꾸미려고 했던 이 성읍은 폐허가 돼버리고 그리고 내부 분열과 갈등 고조 리더십의 심각한 위기 가운데 생명의 위기까지 맞았어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안 지켜줬어요. 하나님 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거 다 태워버리고 사람들 끌고 갈 동안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분은 어디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리도록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고. 왜 이거 안 막아주고 이거 안 도와주고 난 어떻게 사냐. 다윗이 그런 처참하고 정말 이 진짜 이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이 돼야지 지금 블레셋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왔지만 시글락 성읍을 얻었지만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이 돼야 돼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 가운데요 사울이 결국 그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그 신접한 여인이 주는 음식 마지막으로 먹고 이 전쟁에서 죽어요.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럼 왕위가 누구한테 넘어와야 돼요? 다윗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다윗이 유다 왕이 됩니다. 물론 헤브론까지 이 북이스라엘까지 같이 통치하는 데는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지금 다윗이요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이스라엘 왕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도피처 삼았던 것들, 그 시글락 성이요 불타야 했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사울이 이 진멸하지 않았거든요. 아말렉을. 사울이 아말렉과 끝까지 싸우지 않았잖아요. 결국 다윗이요 아말렉을 진멸하고 싸웠고, 그리고 이 아말렉과 싸우면서 이 왕으로서 어떤 명분, 좋은 명분을 얻을 수 있도록 이후로 유다 이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늙은 여자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고 전리품까지 얻었습니다. 위기라고 느껴진 순간이었지만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고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을 이스라엘로 돌리셔야 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위기를 만나면 1차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나를.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질적 의도와 그 의도를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르심을 향해 돌아서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글락 그 도피처가 불탄 것은, 소멸된 것은요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였고 사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도피 생활,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학자들이 그 시간을 다윗의 영적 침체기라고 해요. 블레셋 도피됐던 그 시글락에 있었던 한 1년 4개월, 16개월의 시간 동안 시편이 한 편도 쓰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해 외쳐진 기도들이 없다 하면서요 그 시간을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떠났던 시간들로 그 시간을 해석합니다. 다윗이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 궤도에 올라타야 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순간에 나의 최후의 보루가 사라진 순간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상황을 도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 의도가 무엇인가, 내가 다시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는 자들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6절에 보면요 6절 함께 읽을게요. 백성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니 여러분, 목숨이 경각이 달리는 상황에 이런 순간에 크게 다급한데, 아까 사울은 다급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양하게 구해보다가 이상하게도 구해보다가 안 되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갔잖아요. 동일한 전쟁, 동일한 사건 가운데 다윗도 크게 다급해요. 목숨의 경각이 달린 상황은요 다윗이 더 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대치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자기를 향해 돌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윗이 더 다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힘입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설교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말이 너무 쉬워. 돼요? 되셔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쉬우세요? 이렇게 다급하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삼는 게 이게요 참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이 상황에 용기를 얻었지? 여러분, 다윗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걸 의지한 게 아니에요. 왜? 아직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타개할 어떠한 응답도 주시지 않았어요. 자기를 향해 돌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들의 이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자기 상황을 바꿔줄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자기 응답해주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울과 다윗의 다른 부분입니다. 이게 다윗의 탁월함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음성이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어떤 내 상황을 지금 컨트롤해 준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을 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요, 다급한 상황에 그 사람이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건요, 그 사람이 다급하지 않은 상황에 그걸 계속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설명하면요,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건요, 다윗이 평소에 다급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나아갔다는 반증이에요.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걸요, 다급할 때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면에요, 평소에 익숙하던 건 다급한 순간에 좀 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 하나님을 의지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 하나님 주시는 대안, 하나님 주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것, 이건요, 얼마나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에서 사울이 다급할 때 하나님 찾았잖아요. 평소에 절대 안 찾았어요. 들려요? 평소에 안 찾고 다급할 때 찾으려니까 들려요? 찾아집니까? 위급한 순간에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잘 믿어도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기 원해요 한다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돼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과 동행해야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비아들 그 제사장 에봇 가져오라고 해요. 이건 진짜죠. 진짜 가져오라고 해요.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건요, 우린과 둠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쭤본 것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돌 들고 나 죽이려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하나님, 저 지금 죽나요? 아니, 지금인가요? 차라리 도피 생각 이렇게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기도했나요? 다윗이 뭘 구했죠? 다윗이 에봇을 가져와 구한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 안위와 안정을 위한 음성이 아니었어요.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미 600명의 사람들 중 200명이 피곤해요. 나중에 보면요, 200명 피곤해서 못 따라갑니다. 400명은 데려가요. 그리고 자기 도와줄 가드 왕 아기스는요,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아말렉이랑 싸우면 우리 400명으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제 남은 목숨 다 뺏기고, 우리라도 남은 목숨 지키자, 우리라도 살자, 이것을 위해 구한 음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 위탁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찾아가라, 따라가라, 쫓아가라,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용기 내어서 자기에게 위탁되고 맡겨진 영혼들을 구하러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나만 살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저는 인도에 이렇게 자주 선교 티벳 사람들을 만나러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 티벳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작은 동네가 있었어요. 그 동네가 진짜 작아서 제가 수십 번을 가서 거기 또 살기도 했었잖아요. 눈을 감아도 그 동네가 그려질 정도로, 그 동네를 걸어 다니는 걸 눈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정도로 동네가 작고 정말 수십 번을 다녔던 작은 동네였어요. 근데 제가 그 동네로 처음 딱 선교 그 여정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이 6남매 가정을 만났어요. 작은 집에 정말 작은 집, 뭐라고 해야 될까? 요 악기 세션 정도 있는 요 작은 무대 요 한편, 정말 요 작은 집에 6남매, 엄마 아빠 같이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초대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그냥 진짜 길거리에 있고, 이 창문 문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냥 커튼 하나 쳐져 있어서 동네 개도 들어와. 그래서 그냥 그 좁은 집에 옹기종기해서 침대 하나 있고, 그 침대에 꼬쇼하고 거기서 밥 먹고, 그리고 그 옆에 화덕 하나에서 빵 구워서 빵 내다 팔고, 동네 개들 와서 또 바닥에 누워 있고. 그 집에 초대받아 들어갔는데 그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가 우리 보자 너무 반가워서 보자마자 반갑다 막 말하면서, 영어가 짧으시니까 너희 여기서 자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랑 어떤 언니랑 둘이 들어갔거든요. 자고 가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잘 데가 있나? 6남매 얘네는 침대 더블 침대인데 얘네는 도대체 어디서 자는 거지? 그래서 같이 간 언니가 화덕 위에서 자야 되니? 어디서 자야 되니? 하정아, 잘 데가 없어. 여기서 못 자. 너도 여기서 못 자요 언니. 근데 기도 한번 해볼까요? 같이 기도했어요. 잠깐 짧게. 근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디 태어나셨지?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구간. 그 마음을 받는 순간 부정할 수 없는, 만약에 2000년 전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지금 이 동네에 태어나시면 어느 집에 태어나실까? 딱 그 마음이 딱 오는데 여기인 거예요. 여기.
진짜 동네 개들 들어와서 같이 자고 있는 이 마구간 같은 이 집. 그래서 자고 간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딱 영적인 수준을 아시고 우리 물리적인 연약함도 아십니다. 아저씨가 긴 말로 설명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새로 짓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랑 자기랑 되게 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손님을 초대하고 싶으니까 접대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그 게스트하우스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룸을 렌탈해줄 공짜로 룸에서 자기 새 룸이었거든요. 공짜로 새 침대에서 새 호텔에서 자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걸 막 구구절절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고 간다는 사인 오케이 받고 그 다음에 아저씨한테 가서 그 방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 자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새 호텔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주님이 어디 오실까 했을 때 거기 오시겠다는 그 마음의 감동과 그 마음들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일단 잔다고 하고 6남매 애들이랑 같이 교제하는데 애들이 뭐 풍선 하나 불어주니까 막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가난한 집이었어서 풍선 하나 불어주니까 막 그 신나게 뛰어노는데 그 침대가 막 삐걱거리는 그 침대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막 천장이 뚫릴 것 같아. 애들이 막 너무 뛰니까 엄마가 막 얼굴이 잿빛이 되고 막 너무 당황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밖에 나갔더니 밖은 또 소 다니고 원숭이 다니고 개 다니고 밖에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는 도대체 어디서 노니 했더니 걸어서 20분 거리에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교회는 인도인들이 다니는 교회고 거기 외국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고 마당이 되게 넓게 있어요. 주일날 평소에는 문을 다 잠가놓고 건물 문을 그리고 그 지키는 개 한 마리가 있어서 맨날 짖고 있고 주일날 딱 1시간 문 열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클로징하는 그러니까 동네를 뭐 이게 지역을 전도하거나 사역하거나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외국인들이 모이고 인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게 뜰이 있으니까 자연이 이게 풀이 나니까 애들이 집도 못 놀아 길거리 나가면 또 차 다니고 소 다니고 개 다니고 못 노니까 그 맨날 교회 가서 놀았던 거예요. 너 이거 어디서 노니 했더니 교회 가서 놀자는 거예요. 그래서 6남매 손잡고 언니랑 나랑 6명이 같이 교회로 갔어요. 가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애들이랑 교회 가는 게 뭐 문이 닫혀 있는 교회인 줄 알았지만 얘들아 교회가 문제 아니 했더니 애들이 놀이터래요. 교회를 모르는 거야. 교회는 놀이터인 거야. 그게 놀이터. 그래서 아니야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야.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갈 거야. 애들이 막 어리둥절하면서 따라오는 거죠. 이게 어린 애들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갔어요. 교회를 가서 애들이랑 놀려고 막 숨바꼭질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막 신나게 놀다가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 팔찌 같은 거 다 챙겨갔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애들이랑 막 일단 놀아줘야지. 실컷 놀아주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여름에요 비가 쏟아지는데요. 진짜 양동이를 퍼붓듯 쏟아집니다. 이게 그냥 비가 아니라 진짜 하늘이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비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애들 막 당황한 거예요. 빨리 집으로 가야 된대요. 왜냐면 또 20분 거리니까 빨리 집으로 달려가자고 애들이 놀던 거 다 챙겨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 도저히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나는 안 된다고 여기 나무 아래 숨어 있자고 비를 피해보자고. 왜냐면 1시간 2시간 정도 오다가 멈추니까 나무 아래 피해보자는데 애들이 무슨 말이냐고 빨리 집에 가자고. 애들은 집에 갈라 그래. 나는 애들 어떻게든 붙잡고 나무 아래라도 어떻게든 복음 전하고 들여보내고 싶어서 막 그렇게 시리갱이 하는데 그날 아침에 저희가 선교지를 간 매일매일 아침 말씀을 보는데 그날 아침 말씀이 기드온 양털 말씀이었어요. 그 유명한 기드온 양털이 졌냐 안 졌냐를 하나님 테스트했던 그 사건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묵상하는데 아침에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하정아 구원을 위한 요청에 내가 응답할 거야. 기드온이 양털 졌고 안 졌고가 그냥 하나님 테스트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믿음의 이 걸음이었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던진 그 믿음의 도전이었거든요. 구원을 위한 요청에 내가 응답할 거야. 그 마음을 아침에 그 성경 묵상하면서 받았었어요. 근데 그 애들 막 실갱이하는 그 순간에 뇌리를 스치면서 아침에 그 묵상했던 말씀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면서 구원을 위한 요청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 말씀이 싹 지나가면서 갑자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말씀에 믿음이 탁 걸리는 그 말씀에 믿음이 탁 올라가는 그런 경험. 근데 갑자기 그 말씀에 그 읽었던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 주셨던 감동에 갑자기 믿음이 싹 올라가는. 그러면서 비가 툭툭툭툭툭 이미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기도했어요. 주님 비를 멈춰 오십시오. 주님 복음 전해야 됩니다. 비를 멈춰 오십시오. 그럼 제가 인도에 6개월 살아봐서 그 비가 그렇게 멈춰지는 비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인지 그 말씀에 믿음이 걸리면 주님 비를 멈춰 오십시오 기도했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우연일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빨리 비 오기 전에 빨리 어떻게든 복음 언제 비 올지 모르니까 지금 잠깐 멈춘 건가 해서 애들한테 복음 나누려고 애들 일자로 세워놓고 애들도 비가 안 오니까 일단 세워놓고 복음 팔찌 꺼내가지고
하나씩 설명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뭐 죄가 있고 막 보혈이 있고 설명하면서 막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너무 흥분해서 6명 세워놓고 빨리 끝내야 되니까 막 정신없이 전하니까 막 영어로, 애들이 영어 좀 했거든요. 교육을 받아서 인도에 있으니까. 그래서 막 복음을 나누면서 저도 모르게 마지막에 복음을 다 전하고 막 크게 복음을 전하다가 Do you want to believe?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 믿을래?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도 그 라마 불교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지금 내가 예수님 전하고 믿을래? 했는데 애들이 믿을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Do you want to believe? 믿어놓고 아차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다급해져. 애들한테 막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여성을 세워놓고 이것을 뭐 하는 거지 생각이 드는. 그래서 여기 뭐 하는 거지 했는데 그 중에 6남매 중에 그 손가락이 하나 없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손가락이 없어서 맨날 옷을 이렇게 손에 넣고 이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남자애가 Do you want to believe? 하는데 걔가 가만히, 애들 막 놀래서 막 서로 쳐다보는데 걔가 이렇게 있다가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Yes, yes, believe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 명씩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다시 복음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한 명 앉혀다 놓고 다시 복음을 나누고, 한 명 앉혀놓고 한 명 복음 전하고, 그리고 6명 다 2명이 복음 전하고 기도까지 해주고, 그리고 애들 얼른 가자 하고 다 이게 짐 챙겨서 챙겨갔던 기차, 챙겨갔던 뭐 풍선, 온갖 장난감 다 챙겨가지고 애들 데리고 20분 동안 신나게 또 그 집으로 들어가서 커튼 하나 붙이고 들어가서 애들 6명 다 들여보내고 우리 딱 집 내려놨는데,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언니가 문을 딱 닫고 들어오자마자 하정아, 우리 들어오자마자 비가 쏟아진다. 정말 들어가자마자 밖에 다시 그 양동이가 쏟아지듯이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우연인 줄 알았거든요. 주님 비를 멈추시기도 했지만 그냥 잠깐 비가 안 오나 보다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순간 주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저희가 무사히 그 한 50분 이상 걸린 시간에 들어오자마자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구원을 위한 모든 요청에 응답하겠다라는 그 들었던 음성, 그 음성을 간절히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를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 많은 인물들, 사실 모든 성경 인물들은요, 자기 보신을 위한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내 개인의 영적인 어떤 것들이 풍성해지기 위한 그런 음성을 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그들의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우리가요, 나만을 위한 음성,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보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잘못 구한 음성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우리 가정을 위해 살리는 음성, 하나님의 살리시는 음성,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살리기 원하시는 음성, 우리가 듣는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에 자기가 죽을 위기였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이 전쟁을 싸워야 합니까?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내가 이 전쟁을 나가야 합니까? 물었듯이 우리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위기일 수 있어요. 다급할 수 있어요.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휩싸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음성은, 하나님, 열방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민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나라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살려주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기 어렵고 힘들고 답답했던 많은 순간들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도움만 구했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만 구했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만 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구했던 우리의 잘못된 태도들을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